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3달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는 게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3장, 휘장을 치우는 것인데, 휘장을 치우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휘장을 치워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공부하는 내용과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자가 다른 저자인데 이렇게 어떤 내용을 썼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일맥상통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분이 보더라도 다 많이 같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교제하는 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 그리고 그때 소제목으로 이렇게 따라 있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장을 치우는 것의 주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극히 다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과 과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교차를 해봤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또 드는 거예요. 과거에도 굉장히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것 충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게 인간들이 어떤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상관치 않으시는 분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충만하신 분께서 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왜 휘장을 치워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무엇이,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는 책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다윗 또한 고백을 하는 내용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극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극히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책의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화롭게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딱 쓰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영화롭게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영화롭게? 잘 모르시겠죠. 저희들이 많이 쓰는 내용인데, 영화롭게 귀하게 되어 이름을 세상에 빛날 만하다. 그러니까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귀하고 이름을 빛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들이 또 필요했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없이도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었죠. 또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더 깊은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하죠. 그리고 인간은 평강할 수 없으며 힘든 노동과 또 인간이 인간을 고용하고 그 힘든 노동을 또 해야만 하는,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그 자연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는, 또 인간은 그 자연에부터 피해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하잖아요.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니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범죄 이전으로 돌려놓았다면, 범죄한 인간을 깨끗이 싹 리셋을 시켜버리고 다시 창조를 하셨다면, 이게 그 욥이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인간들을 딱 리셋을 시키고 다시 시작해 버렸다면, 하나님은 정말 범죄하지 않은 인간들을 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찬양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을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범죄한 인간들과 씨름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이런 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 배웠습니다. 그제 그런 교재 하셨나요 혹시? 저희 조에서는 그 교재를 했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냥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간들을 위해서 하여튼 사용을 안 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또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해야 됐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면서 많은 속성들을 저희들이 배웠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속성, 원래부터 사랑을 가지고 계셨대요. 사랑의 대상이 없었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꽉 차있던 분들이었다라고 저희가 수요 교제 때 공부를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그 전지전능하심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죄 쪽으로는 더 가까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범죄한 인생들의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 숨으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대적자는 하나님과의 저희 관계를 멀리 하려고 끊임없이 어떤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가까이 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한다고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번에 은주자매님이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자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을 때, 교회 나오고 싶었죠? 막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뜸을 들였어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제 본심을 그대로 제가 반영을 했거든요. 제가 바쁘다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점차 시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금방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저희와 관계 가운데 조금씩 멀어지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조금이라도 멀어진 틈만 벌어진다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랬습니다. 약간 창피한 얘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매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매의 코로나라는 그 매개체라는 그 이유였거든요. 제가 전에는 굉장히 피곤해도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통독을 꽤 많이 좀 밀렸는데 전에는 어떻게든지 통독은 안 밀리고 해야 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지를 못하더라도 청취는 했어요. 이거를 끌고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이런 어떤 조그만한 그 매개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밀려 있거든요. 밀려 있어서 언제 또 몰아치기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교제 때 하나님은 항상 그림자처럼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리안 맥도날드 회장님은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자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 별 의미가 없죠. 그림자 바라보고 멍 때릴 분도 없을 것이고 그림자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뭐 사색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옆에 누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진혁이님, 누가 하나님이 항상 그림자처럼 형님 옆에 계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100% 좋을 것 같습니까? 200%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답은 맞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죠. 좋은 점이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옆에 계시는데 왜 투덜대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왜 내 자신을 먼저 믿고 내 자신대로 행동을 하죠? 옆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마 그리고 굉장히 어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또 많이 받을 겁니다. 옆에 계속 아버지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준 형제님, 옆에 계속 아버지가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 그렇죠. 근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게 참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사실. 정말 든든하다는 사실이. 근데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은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정민영님은 1%? 너무 조금. 아니 그 하루 종일 바쁘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못 할 때도 있는 거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하루가 그냥 하루 일상이 끝나버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내 자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시편 139편 1장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한번 말씀 한번 시편 139편 1장에서 1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아주 어두운 캄캄한 새벽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주 어둠침침한 그곳에 가서 몰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모태에서 나의 모습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날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룩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숨기를 원하는 게 숨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인간들을 위해서 기쁨을 받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앞서에서 말씀하셨죠.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게 있죠.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왜 준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 성막을 또 주셨던 것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또 준비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절대 못 피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즐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즐겨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결론은 나 있어요.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인 이 나그네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느 지점까지 가서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한번 내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지금 또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 하나님을 추구하는 책자의 그 저자가 이렇게 묘사한 게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죄의 강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으로 들어오는 영혼의 내적 여정을 구약의 성막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은 성막들의 번제단 위에 피의 제물을 드렸고, 이 번제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단 가까이 있는 물두멍에 자신을 씻으며 또 그는 성막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금등대가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다. 세상에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면 어둡죠. 성막 안도 어둡죠.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금등대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빛을 밝히면서 세상의 어두운 빛을 밝혀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빛이 부드러운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표현하면 생명의 양신 예수님의 상징인 진설병과 끊임없는 기도의 상징인 분향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막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왜죠? 저희는 구원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성막에서 일할 특권이 있죠. 제사를 지낸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아직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성막 안까지, 성소 안까지만 들어왔죠. 분향단 앞에까지만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 대해서 보면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의 죄를 모두 씻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성막 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또한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임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과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임재를 경험을 했지만 지금의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휘장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시고 홀로 참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시간과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제사장들에게 고동치는 심장이 없다면,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고동치는 심장이 없다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고동치는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과 평생 반려자와 살 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다가오는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는 것까지는 뭐 놔두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잘 지내면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우리들의 경험이 육체적인 경험과 어떻게 보면 영적 경험을 두 가지로 했을 때 육체적인 경험과 신앙을 하면서 육체적인 경험과 영적 경험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육체적 경험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경험은 육체적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거든요. 영적 경험은 뭐냐?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육체적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경험이라고 내가 느꼈을 때 저는 이게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결했을 때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경험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이게 영적 경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은 하나님과를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죠.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아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렇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양식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박 거달기. 수박 거달기면 어떤 맛인지 모르겠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주마간산. 주마간산. 무슨 말일까요? 과연 한문 저희 때는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요즘은 속담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주마간산이 뭐냐면 말을 타고 가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외적인 것만 싹 보고 가는 거죠. 빠른 말을 타고 가면서. 진정한 내적인 그 산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마간산이라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하고 같은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맛을 못 느끼는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실천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거는 못한다고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를 못했듯이 하나님은 제가 사랑이 없어요. 너 사랑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은 경험적을 통해서 생성되는 내 자신에서 생성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험 안에서 나타난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어떤 시련에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삼위일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더라고요. 삼위일체 여러분 아시죠? 시간 관계상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들어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가 있어 그 세 분이 합심해서 만든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3절에 매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경험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거죠.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을 경험하며 그냥 뭐 자석같이 붙어만 있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 열매는 영양가가 없는 열매이겠죠.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에 대한 엑기스를 섭취를 함으로 나타나는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들을 원하십니다. 그게 휘장이 갈라져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은 이미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숨을 곳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적 신앙을 더욱 크게 건강하게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